할렐루야. 2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9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회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회개가 선물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를 짓는 그러한 존재이죠.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해도 막상 그 주가 시작되면 다시 또 넘어지고 연약함에 쓰러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짓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회개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나의 잘못이나 치부를 인정해야 하는 좀 꺼려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사역한 때가 언제인지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째였었고 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던 때였고 헤롯과 빌립, 루사니아가 각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던 시기, 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본문의 시기입니다. 누가가 이처럼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은 이 내용들의 어떤 신빙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이었던 요한, 우리가 친히 알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을 읽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그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와는 다르게 당시 이 본문의 배경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지금 400년 정도에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와 이 신약 시대 사이에 이 4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침묵하시며 어떠한 선지자도 어떠한 말씀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긴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받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4절에서부터 6절을 보시면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큰 흥분을 주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0년간의 그 침묵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하는 기대가 이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말씀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됩니다. 7절을 보시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시면 요한이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기록을 하지만 이 누가복음은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요한을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까지 더 넓은 범위로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좀 직설적이고 또 강한 어두로 말했던 이유는 당시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큰 관심이 없고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그냥 찝찝한 마음에 어떤 그 찝찝함을 내 삶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의 좀 편안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회개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괜히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뭐 길 가다가 뭐를 밟는다던가 아니면 찝찝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가 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다시 친밀함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찝찝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 어떤 나의 찝찝함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불안 요소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 계속 살펴보시면 무리를 꾸짖은 요한은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선민 사상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서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마음이 가득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저 이방인들을 향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은 이런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를 말하며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선포된 말씀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묻는 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말씀으로 나아간 것이죠. 반면에 말씀 앞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발걸음을 돌이켜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회개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이 말씀을 거부한 자들처럼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회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항상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찌르게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나의 어떤 가장 부끄럽고 치부를 들키는 것 같고 또 인정해야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그 말씀 앞에서도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바로 이러한 힘든 순간에 아프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은 막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회개는 말씀 앞에서 순종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데 애써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회개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마음 한켠에 애써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무리들에게 옷이 두 벌 있는 자들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또 먹을 것도 그처럼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세리와 군인들에게도 각각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며 또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을 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8절에서 요한이 말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삶에 실제로 변화로 나타나는 것들이기에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각자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회개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거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각자의 삶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나는 알고 있는 회개해야 할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이고 또 익숙해진 것일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러한 영역인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이 말씀에 맞게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이고 또 우리가 맺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시간을 쓰는 것, 물질을 쓰는 것,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 또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웃들을 대하는 것, 또 우리가 환경을 대하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을 다시 말씀대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루 일과를 뒤돌아봤을 때 말씀과 기도에 쓰는 시간보다 다른 것들에 쓰는 시간이 월등히 더 높다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맺는 열매의 모습입니다. 또 나의 물질을 나만을 위해 쓰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써보는 것, 또 가족에게 내가 그동안은 좀 무심하게 대하고 있었다면 사랑을 표현해 보는 것, 또 직장 동료에게 그저 공과 사를 구분한 어떤 일적인 사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해보는 것, 또 탄소 금식을 하며 환경을 지키는 것,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회개가 어떤 것인지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했죠. 그리고 둘째로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후회나 어떤 아쉬움이나 슬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의 회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어떤 내 삶에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생각나는 영역들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떠오르게 하신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순종으로 반응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선택을 하려고 하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남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며 나의 이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부터, 그 삶의 현장으로부터, 그러한 자세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아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